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나올 때에 많은 검은 보아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땅을 두고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와 내가,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울 게 뭐가 있느냐? 너는 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가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요. 그러면서 서로가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살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눈에 띄는 어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4절에도 우리가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0절에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마치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이 어절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대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은 에덴과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보이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스스로 눈에 들어오는, 눈에 확 띄는 자기가 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롯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무섭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두려운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 눈, 이것이 뭡니까? 그 욥의 인생,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과 수치와 두려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전도서 2장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2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되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의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전도서에서 나타나 있는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생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에 살림과 물을 주며 그 많은 은과 양들과 그 모든 보배들을 나를 위해서 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못된 선택과 불행과 수치와 두려움에 은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이로부터 그의 인생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나체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가 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나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자인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아담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 열매와 생명수와 또 많은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따라다니는 다스림과 통제 아래에 있는 그곳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런 에덴 동산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나는 좋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면서 광야를 내 집 삼아 잠을 청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슬이 오면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동굴밖에 없었어요. 지붕이 없었고 집이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 군대를 보면서 자기 몸 하나 숨길 수 없는 그 삶, 그 광야에 살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나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누가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이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나는 벌거벗은 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벌거벗은 자가 거짓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또한 잘 곳이 없어서 그 대문 처마에서 잠을 자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위로였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 거짓 나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옷은 세상의 비난의 소리, 또한 절망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여러 가지의 소리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알몸으로 벌거벗어져 있는 그 욥의 상태. 그러나 욥은 세상의 가치에 벗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옷 입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 직후의 아담은 아무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라는 이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이 고백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흘러갑니까? 자기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이 흐름, 영적인 굶주림의 흐름이 자기의 자식 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라멕의 뜻은 폭력성과 무자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벌거벗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라멕의 특징이 나타나요. 뭐가 없습니까? 자비함이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폭력적입니다.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눈에 보이는 그 요단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을 폭력으로,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말구유에 오셨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담처럼 나는 벌거벗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찾아와서 마치 롯에게 요단 들판을 보이면서 나에게 전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요단 들판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요단 들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좋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타락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좋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죄와 타락의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좋음을 찾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의 좋음과 마음의 채워짐과 마음의 평강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이 죄와 타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찾으려 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서운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진 롯은 소돔 땅을 향하여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겨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은 동성애의 본산이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 어미도 소돔아이트, 단어 자체가 소돔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이끌려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좋음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더러움과 타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이나 K-드라마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염려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K-팝과 K-드라마가 세상 젊은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음을 찾도록 하는 그 경향을 자극하고 활성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품생품사라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 뭐가 있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K-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0.01%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군림하고 저렇게 갑질하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거 소유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극하고 활성화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그 화려함과 현란함,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과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눈이 있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상황 속에 자기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비옥해 보이는 이 요단 들녘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기가 살 땅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정신 좀 챙겨라. 너의 조카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찾아 가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내 살 길을 찾아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규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여서
내가 살 땅은 이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라고, 땅을 찾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찾고 그곳에 우리가 생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할 땅을 미리 예정하시고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할 그곳,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그곳,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에 요단강처럼 보였던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결국은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 땅은 유황불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그의 자손의 자손, 그 영원토록 그의 자손이 사는 땅이 되어졌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은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눈으로 내 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정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는 땅의 기름지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98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세상 영원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우리는 눈을 들었어. 내가 살 땅, 내가 이룰 결과물. 우리는 끊임없이 롯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게 내가 살 땅입니다. 그 살 땅을 선택하여 요단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마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것이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게 하고 형제들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좋은 것이 있다. 그거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삶들을 통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내가 눈을 들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땅을 보라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아버지, 이 음성이 우리 권속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살 길을 위해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며
롯처럼 그의 인생의 불행과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땅을 바라보라, 이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욕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에게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호흡기 질환, 근육통, 피부병, 혈관병, 갱년기, 부인불면증, 오장육부 모든 부분들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사업의 물꼬가 닫힌 우리 권속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